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비를 말하게 되면 생각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기 때문에 자비 그렇게 떠오르면 하나님이 같이 우리가 떠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자비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거의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비 긍휼을 번역하는 히브리 말을 보면 이 창자란 말하고 뿌리가 같아요. 이 창자가 우리가 끓도록 아프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자식에 대한 어머니가 애타게 이 어려운 마음을 갖는 것이 창자가 끊어지도록 아프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바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휼이나 자비나 불쌍히 여기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은 다 뿌리가 이 창자란 말 속에서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 4가지 열매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은 자비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비라는 이 열매는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한 성품입니다. 원래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열매 중에서 자비라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져야 되나?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성품의 변화 속에서 자비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맺어지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령의 열매인 자비, 이 자비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늘 만남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바라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을 주십시오.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악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고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어떻게든지 속여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의미는 그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너그럽게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를 우리는 자비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인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작가인 톨스토이라는 이 유명한 작가가 있어요. 그 톨스토이에 나오는 아주 단편적인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불쌍한 거린이 부유한 농부에 이제 찾아가 가지고 구걸을 했습니다. 이 거지가 아무것도 먹지 못, 이틀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인 농부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이 내 아이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 배고픔을 채워주시면 좋겠다고. 사실은 이 농부집에는 밭에 곡식도 가득했고 집 앞에 텃밭에 보면은 먹을 것이 아주 풍부한 다양한 열매가 많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거 조금만 따가지고 맛있게 밥을 줘서 이 거린을 대접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의 아내는 창고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는 마늘 줄기 하나를 가져와 가지고 그 거린 앞에 던져줬습니다. 미안하지만 남은 게 이것밖에 없네. 그러니 이거라도 가서 드시게. 이 거린은 그 다 썩어져가는 마늘을 주워 먹고 아주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후부터 이 농부 부부는 자기가 먹을 것이 그렇게 풍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이 썩은 마늘 줄기 이상을 베풀지 않고 살았답니다. 먼 훗날 농부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를 데리러 온 천사가에게 제발 저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애원하자 이 천사는 하늘까지 이어지는 마늘줄기를 주었답니다. 야, 이거 타고 올라가거라. 그런데 그 마늘줄기는 거린에게 주었던 그 썩은 것, 그걸 하늘로 올라가라고 그걸 붙잡는 순간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끊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보면 32절부터 34절에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려갑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세상 사람, 오늘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이건 당연한 삶이지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만큼 나도 사랑하고, 준 만큼 나도 주고, 선대한 만큼 나도 선대하고. 그러면 칭찬받을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당연히 저 사람이 베풀면 나도 베풀고, 저 사람이 친절을 베풀면 나도 친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오늘 성경에서는 자비를 베풀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질문합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영생?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진짜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행하거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즉 우리가 영생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영생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무엇을 해야 옳은가?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이 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다. 그걸 옳게 보여주려고 예수님 앞에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됐죠. 마치 그 길을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그 길을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받는 이방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 여행을 이제 어느 여행을 가다가 마침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성경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 하는 말이 나와요. 불쌍히 여기니까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상처에게 붓고 싸매주고, 그리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가까운 주막에 데려다줘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거기서 자고 이튿날 그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부탁한, 자기는 여행을 가야 되니까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있는 돈을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이 돈을 줄 테니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 비용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자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사람을 다 모든 것들을, 상처를 싸매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지요. 율법교사한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라. 자비를 베푼 자. 자비를 베푼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지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에요.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면 우리 안에 자비로운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여러분, 그 자비로운 마음은 여러분 안에 창자가 끓듯이 아픈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날 때 행동으로 우리의 자비의 성품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부탁을 받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늘 말합니다. 기도의 부탁을 받아. 내가 지금 이런 기도를 우리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면 다 그러지요. 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도를 부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도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어느 때는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흘리며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때도 많이 있지만, 어느 때는 일상적으로 그걸 받기 때문에 얘는 대답을 했지만 어느 때는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창자가 끓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 부탁을 받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일상적에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해놓고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도 있지만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라는 것은 이 자비를 베푼 자에게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 여러분 햇빛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자비로우신, 그래서 하나님인 겁니다. 악인이 잘못하면
금방 하나님이 징벌 내리고 벌을 내리고, 선인이 여러분 잘하면 금방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우리도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푸는 게 오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내가 어떤 희생을 바라지 아니하고, 저 사람이 나에게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고 베푸는 삶이 자비로운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자비로운 마음을 가질 때 어떤 것이 자비로운 마음인가 하는 걸 두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요, 37절의 말씀입니다. 37절의 말씀.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제가 여러분 자비를 말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행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자비로운 삶이 어떤 삶이냐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용서하는 마음. 우리 안에 정말로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거하신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이 성령님이 거하시면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러면 늘 이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하냐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부터 눈으로 한번 보세요. 눈으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지요? 비판하고 정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더 나쁜 사람이다. 그게 바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만 보고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난 정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정치인들이, 국회의원들이 얘기하는 관용어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관용. 내로남불. 원래 이 내로남불의 뜻이 뭐예요? 내가 이 불륜을 저지르면 로망스고 다른 사람의 불륜 저지르면 불륜이랍니다. 내로남불이에요. 즉 말하자면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보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오늘 우리 현실이잖아요. 오늘 정치인들의 현실이 우리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저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기는 쉬워요. 그런데 용서하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의미는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이 용서를 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남이 잘못하게 되면 비판하고 정죄하고 누가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어렵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건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형제가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권고하라는 거, 권고를 해야죠. 무조건 용서하는 게 권고하라. 그러면 만일 들으면 좋은 일이죠. 형제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그리스도인이 돼. 그러면 만일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또 한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함께 또 권면합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전체적으로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 권면을 듣게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이반과 세리같이 여기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해요.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옳습니까? 7번까지 합니까? 이 구약성서의 율법에 7번이 완성이거든요. 7번이 아주 완성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7번 하면 진짜 도덕적으로 크게 용서한 거죠. 7번 어떻게 합니까? 3번만 용서해도 그 다음부터는 버럭 화나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번까지도 하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앞절에 전제 조건을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전제 조건을 통하여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 중에 하나를 양을 잃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이 양을 잃어버리면 그 주인이 99마리를 그걸 그냥 산에 두고 잃은 양 찾으러 간다는 겁니다. 잃은 양 찾으러 가서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면 99마리보다 더 기뻐한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목자가 그렇게 헤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용서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한 양을 얻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자비로운 마음, 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그에게 자비를 베풀면 그가 주님께 돌아오는 날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앞절에 가면 우리가 용서한 마음을 갖되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그랬냐면 누가복음 6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나에게 막 해코지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우리도 똑같이 해코지하고 그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향해 축복해 주라고. 그에게 축복이 머물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모욕하는 자가 나를 모욕하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은 원한이 있을 때 내가 그 원한을 내가 갚는 게 아니라 원한을 갚는 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마음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는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은 용서하라 그렇게 말했을까요? 하지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라고 그랬을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이 여러분에 오시면, 성령의 능력이 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천하고 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이 타락한 세대 속에서, 죄악이 관영한 세대 속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자비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그랬냐면 3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두 번째 행동이 뭐냐면 주는 마음이에요. 주는 마음. 36절에서도 마지막쯤 보면 37절에 35절이죠. 35절에 가면 마지막쯤 가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35절에 가면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고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야.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거야. 주는 마음은 헤아리는 마음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대가를 바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사람은 끊임없이 대가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저 사람에게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거저 주는 거예요. 구약 성서에 보면은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분깃 없는 레위인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돌보라고 법을 정해놨어요. 그 법이 뭐냐면 밭에 이제 농사철에도 농사를 짓고 나서 떨어진 이삭은 절대 주우면 안 돼요. 주인이 주워가면 안 돼요. 그건 다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주워가는 거예요. 그 이삭 죽기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매년마다 이들이 농사를 짓게 되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런데 3년 끝마다 11조를 2번 드립니다. 10의 2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3년 끝마다 또 다른 11조를 드려서 그 또 다른 11조는 바로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나 분깃 없는 레위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법으로까지 정해놓고 구약 성서에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삶.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누고 베풀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폭풍우를 치던 어느 날 배 한 척이 바다에서 조난을 당했어요. 구조를 요청하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근데 마침 그 곳을 지나가다가 이 풍랑 만난 조난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려고 그러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 배를 띄워서 가려고 그러는데 선원 한 명이 선장에게 선장님 파도가 너무 높아서 우리가 거기 가는 거는 무리입니다. 만약에 거기를 가면 우리도 다 파손되고 죽을지 모르는, 우리도 영영 돌아오지 못. 선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선원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사람아, 우리가 돌아오라고 명령받은 게 아니라 가서 구조하라고 명령받아.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돌아올 걸 생각하지 않냐. 대가를 바라지 않냐. 우리가 그들을 구조하는 목적을 가지고 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우리 교회들이 모델이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델이에요.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너무너무 이상적인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는 자신 것을 다 드려서 나누고 베풀고 살았어요. 대가 없이 바라지도 아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가난한 자. 교회 안에 가난한 자가 없다. 자신들이 받을 걸 생각하지고 아니하고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베풀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직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 우리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로 산다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고 베풀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나누고 베푸는 것이 없다면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웃을 보고도 그냥 손을 꽉 움켜쥐고 한 번도 필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내가 가진 거 없어도 넉넉히 이웃을 향하여 손을 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구제한다, 전 세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한다 외치는 건 쉬워요. 누구든지 말은 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진짜 실천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경금을 드리고 구제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내가 선교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손을 피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해 주셨을 때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할 때 이 뜻의 의미는 뭘까?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높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해요. 남을 잘 되게 하고 남을 높여줘. 남을 잘 되게 하는 것은 물질 구제예요. 남을 높여주는 건 명예 구제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물질 구제도 중요하지만 명예 구제도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삶이라는 것은 남을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베풀어주는 것도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지만, 주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존경하고 높여주고 격려해주는 삶도 복의 근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만 잘하면 안 돼요. 두 가지 다 함께 자라갈 때 나도 높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높여진다는 것은 다른 상대방을 존중해 줄 때, 배려해 줄 때, 그럴 때 높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인데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서로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으로 살면 그건 한 가족이 아니에요. 복의 근원이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복의 근원이라 손을 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로도 구제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 배려줄 사람,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의 근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냄받은 존재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 나보다도 가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존재한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진정한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자비를 베풀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오늘 되어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으로 우리 영광, 오늘 찬송가, 오늘 프로젝트가 안 되기